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4년 6월 11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계심 믿기가 왜 이리 힘들까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 계심을 믿기가 왜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독일에서 머물면서 공부할 때입니다. 주로 같이 지내고 있는 동료들이 목사님이시고 전도사님들이지요. 신학대학 안에 소속되어서 있었으니까 한국 분들이 유학원 분들 주로 늘 함께하는 분들이 이제 그분들이에요. 근데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주로 목사님들이셨습니다만은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독일의 대학에서 그것도 신학대학인데 생활하면서 아주 낯설고 당황스럽고 어색한 그런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1990년에 제가 독일을 갔으니까 지금부터 24년 벌써 됐잖아요. 그때만 해도 외국이 진짜 외국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유럽은 미국하고 달라가지고 정말 낯섭니다. 미국은 워낙 영화나 TV나 뉴스나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낯선고 어색한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신학대학에 속한 젊은 남녀 대학생들의 공공장소에서의 애정행각입니다. 남자 대학생 신학생들이에요, 다. 그 이제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밖에 이 복도에 있는 벤치 같은 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여자애가 올라타서 앉아요. 그 여학생이 올라타서 앉아가지고 아예 얼굴을 비비대고 있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입을 갖다 대고는 이건 목사님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릅니다. 근데 독일의 대학생들은 아무도 그걸 개의치 않고 당사자들도 개의치 않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수영장 가잖아요. 야외 수영장이 참 많거든요. 잘 돼 있어요. 수영장이 곳곳에. 근데 이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지 않습니까? 수영복을 입으려면. 야외 수영장에서 여름에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냥 다들 수영하고 있고 밖에 나와서 이제 잔디밭이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 잔디밭에 앉아 쉬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광욕하고 그 옆에서 다 훌러덩 다 알몸으로 벗고 수영복을 갈아입고 수영복 벗고 일상 옷으로 갈아입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참, 좋았겠네. 그런 분 계세요? 글쎄, 좋은 거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 어쩔 줄을 몰라요. 눈을 어디다 두고 있어야 될지를 몰라요. 특히 저희 목사님들이 같이 앉아 있는데 목사인 줄 모르겠죠? 남자들이 앉아 있는데 여자분들이 그래요. 젊은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마음에 개의치를 않는 겁니다. 마음에 개의치를 않아요.
내가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의 마음이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그 사실에.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뭘 힌트를 얻느냐? 하나님 계심을 믿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 알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심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얘기는 말이 돼요. 상 주신다고 하는 게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뭔가 좋은 걸 얻을 수 있다. 확실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 이거는 믿음이 필요하지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갑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믿는 믿음이 얼마나 필요한 것이고 얼마나 충분한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일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 참.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존재해. 그의 to be 하심을 그냥 인식하고 깨닫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우리 신앙 고백할 때 그러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교리적으로 외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신 걸 믿어? 믿지 그럼. 아무렴. 그럼 말해서 뭐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야외 수영장에서 수영복을 갈아입기 위해서 훌러덩 벗고 있는 그 아가씨가 옆에 동양에서 온 목사님 2분, 3분이 앉아있는 것을 개의치 않지 않습니까? 앉아있는 존재의 마음이 닿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존재가 있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계심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상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심을 믿는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상대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워요. 이게 참 신기할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오직 어려웠으면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상대한 사람들의 예를 드는 거예요, 오늘. 아벨과, 또 누구죠? 그 에녹과 노아.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계심을 믿은 사람들이다. 상주심을 믿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분명히 만족하고 분명히 기쁘고 행복할 수 있어. 뭔가 하나님은 주실 거야. 뭘 주시겠어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지요. 이게 선물이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주시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의 계심을 믿은 자들이라고 특별히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세상에 안 계세요. 상대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마주대해야 되는데 세상에 안 계세요. 그럼 오늘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늘 자체가 내 눈앞에 있는 겁니다. 하늘이라는 차원은 세상이라는 차원과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공간의 의식을 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바로 내 눈앞에 와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이라고 하는 차원은 내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동고동락하고 있는 부부는 남편이 거실에 있고 아내가 부엌에만 있어도 서로 안 보이고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간격이 벌어집니다. 또 직장에 있고 집에 있고 한국에 있고 출장 가서 미국에 있으면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그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렌지족이 차를 타고 갑니다. 근데 길가에 걸어가는 멋진 아가씨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차를 대고 아가씨가 걷는 속도로 서서히 따라가면서 어이 타, 안 타? 이러면서 시비를 걸고 유혹을 합니다. 이때 아가씨는 길을 걷고 있고 이 오렌지족은 차를 타고 가고 있어서 있는 차원이 다른 곳이에요. 자동차라고 하는 차원과 길이라고 하는 차원 다르지만은 자동차를 탄 오렌지족이 계속 따라가면서 같이 보조를 맞추고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을 타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늘 계십니다. 근데 우리 앞에 계시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우리가 마음으로 상대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대체 그럴 수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두 남녀가 애인인데 식당에 앉아 있어요. 카페에 앉아 있어요. 근데 둘 다 스마트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한 공간 안에 있고 위치적으로 서로 마주대하고 있지만 전혀 마음으로 서로 상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혹시 전화라도 와요. 남자친구에게 그 남자친구의 남자친구로부터 전화가 와요. 그러면 깔깔대고 전화를 할 때 마주보고 있는 자기의 여자친구에 대해서 전혀 의식을 하지 않고 개의치 않습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또 사람을 마주대하고 신문 보는 경우 어머니가 제일 싫어했던 게 아버지가 식탁에서 신문 보시는 거예요. 여보! 소리 꽥 질러요. 신문 좀 치워요! 하루 종일 나가 계시다가 식탁에서 저녁 때 같이 마주 앉았는데 또 신문 보고 계시니까 석간 신문을 보고 계시니까 소리 꽥 지르십니다. 얼굴 좀 보고 얘기 좀 합시다. 예?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상대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는 게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정도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때 제발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라. 하나님의 계심을 의식해라. 하나님의 계심에 마음이가 좀 닿아라. 하나님이 계시고 있는데도 전혀 마음이 닿지 않아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훌러덩 옷 벗고 막 옷 갈아입고 그런 독일 아가씨들처럼 그러지 말고 좀 옆에 사람이 있다는 거를 개의하고 의식하고 마음이 좀 닿아라. 어떻게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주대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신 그 하나님께 나가면 그 하나님을 상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신다는 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봐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어떻게 얘기될 수 있느냐? 제가 자주 듣는 예 있잖아요. 풍랑 만난 배 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풍랑 만난 배의 상황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자동차를 타고 아가씨를 쫓아가는 오렌지족처럼 우리 앞에 따라 붙으셨어요. 근데 제자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야외 수영장에서 훌러덩 옷 벗고 옷 갈아입고 있는 독일 남자, 여자, 젊은이들처럼 옆에 사람을 상대 안 하는 것처럼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상대하느냐? 마음으로 닿는 상대역이 누구냐면 풍랑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대예요. 풍랑이 일지만 풍랑을 상대를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3절에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풍랑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지금 나타났어요. 근데 그 풍랑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는 것들을 상대를 안 해버리는 겁니다. 풍랑을 상대 안 해요. 그리고 보이지 않으시지만 앞에 계신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가 닿았습니다. 마음이 가 닿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당신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천지를 풍랑 정도가 아니라 지구에서 티끌만한 부분인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풍랑 정도가 아니라 지구와 태양과 달과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신 분이 아버지라는데 마음이 가 닿은 겁니다. 근데 풍랑이 인다고 울고불고하게 생겼습니까? 근데 풍랑의 마음이 닿으니까 풍랑을 상대하고 하나님은 계신데도 무시해버리고 이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마찬가지예요. 사울왕과 다윗을 비교해봐요. 지금 사울왕은 골리앗을 상대하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의 마음이 그러니까 골리앗의 계심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자가 오늘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라고 하는 그 말 뜻이 바로 그 말이라는 거예요. 골리앗의 계심을 믿어서 골리앗의 계심의 마음이 가 닿은 겁니다. 그러니까 벌벌 떨지요. 근데 다윗은 나타난 것이 골리앗이에요. 근데 이 나타난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 골리앗이라는 사람의 생명도 어디서부터 비롯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는데 그 하나님께 마음이 가 닿고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게 뭡니까? 온 세상의 전쟁의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군대가 전쟁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전쟁이 여호와께 달려있는데 그분께 마음이 가 닿으니까 그분께 마음이 닿고 골리앗을 딱 보니까 이거는 골리앗을 염두에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골리앗의 능력 따위를, 골리앗의 전투력 따위를 계산해 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돈 문제 때문에 걱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자, 하나님께 나가는데 히브리서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데 안 믿고 있으니까. 돈 문제 때문에 나와가지고 계속 주여 주여 소리치면서 하나님 돈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그건 무슨 얘기냐면 물주 중에 왕물주가 조물주이십니다. 그 조물주가 누구냐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옆에 계시고 그분이 물주 중에 왕물주 조물주인데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물주 중에 왕물주 아버지 무시하고 아버지 계심을 상대하면서 아버지 계심의 마음에 가 닿는 게 아니라 돈 문제 계심의 마음에 가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문제 계심을 믿는 겁니다. 뭘 믿냐? 돈 문제가 있는 한 나는 행복할 수 없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데도 하나님 계심의 마음에 닿지 않는 겁니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누가 사람의 몸을 지으셨습니까? 근데 사람의 몸에 고장이 났어요. 근데 아버지께 나아갔으면 아버지 계심을 믿는다. 아버지를 상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고 아버지 병 낫게 해주세요. 병 낫게. 그러니까 병 낫게 해주세요라고 아버지를 부르며 소리친다는 것은 이 건강 문제의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믿는 것도 아닌 거죠. 뭐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닌 거예요. 전혀. 이거 신기해요. 정말 신기하죠. 하나님께 나가는데 하나님의 계심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계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 가지 계심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서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마음이 닿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 문제가 살아있는 것에 마음이 닿아버리는 거예요. 풍랑 문제에 마음이 닿아버린 것처럼, 풍랑의 계심을 믿는 것처럼, 골리앗 계심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 계심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계심을 안 믿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심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는 겁니다. 이 계심들만 믿으면 돼요. 그러면 풍랑처럼 돈 문제가 일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면서 알고 계심과 사랑하고 계심과 아버지 되고 계심을 내가 마음이가 닿아서 상대하고 있어요. 그럼 돈 문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돈 문제가 자꾸 나한테 시비를 걸어. 야, 나 지금 문제가 있잖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아이, 가만 좀 있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꾸로 돈 문제의 계심을 믿고 와가지고는 계속 돈 문제를 바라보면서 돈 문제를 상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옆에 있는데, 그러니까 가만 좀 계세요. 그것 좀. 어?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네 앞에 있다 이러시는데도 하나님 하고서 하나님이 내가 네 앞에 있는데 가만 계세요. 돈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거 뭐 믿음이에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참 이게 안 돼요. 뭐가 안 되냐면 돈 계심을 믿게 되지 하나님 계심을 믿게 되지 않아요. 돈 문제 계심, 그리고 건강 문제 계심을 믿고 자녀 문제 계심을 믿게 되지 사업 문제 계심을 믿지 하나님 계심을 믿게 되지를 않아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누구랑 얘기하고 있을 때 누가 옆에서 끼어들려 그러면 죄송합니다. 잠깐만 계세요.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돈 문제 계심을 믿고 돈 문제를 상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암만 옆에 계셔도 하나님 잠깐 계세요. 좀. 내가 지금 돈 문제 때문에 급하다는데 자꾸 끼어들려 그러십니까?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그러면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돈 문제를 상대하면서 돈을 향하여 마음을 고정시켜 놓고 하나님을 찾을 때 안 찾아져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습니까? 돈 문제가 생겼을 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나 이게 문제 생겼는데 너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돈 문제가 나 말을 걸어오면 잠깐 있어, 너 좀. 내가 지금 하나님 계심을 먼저 상대하고 널 상대할 때는 잠깐 기다려라. 이러고 기도하러 들어와서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는데 계속 거기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 잠깐 계세요. 이러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힘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돈 문제를 상대하고 있는 돈 문제 계심을 믿는 이 믿음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녀 문제 계심을 믿는 믿음, 자녀 문제를 상대하고 있는 이 마음의 방향성이 죽지를 않는 겁니다. 건강 문제 계심을 믿는 거, 이게 죽어야 돼. 십자가를 통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도록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 하나님 계심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상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마음이가 닿았더니 그분이 조물 주고 그분이 인간을 지으셨고 그분이 세상 만물을 다 주관하고 계셨고 그분이 날 사랑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외아들을 나 때문에 저주 가운데 집어넣으실 만큼 내 아들이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얼만큼 사랑하면 내 아들을 저주 가운데 넣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이가 닿으면 그거 나서 돈 문제를 딱 봐요. 마음이 하나님을 상대한 다음에 돈 문제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가운데 그래서 이런 돈 문제를 일으키셨구나. 할렐루야. 돈 문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났더니 말뚝이 박힌 것 같이 사탄의 가시가 몸에 박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먼저 상대하고 봤더니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 먼저 상대하고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내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혹시 교만해질까 봐 그러셨구나. 이 말뚝 이거는 평생 끼고 살아야 될 거야 이거.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응? 그러면 이러한 것이 에녹과 노아와 아벨과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저자가 갖고 있는 신앙관, 신앙적 역사관이 뭐냐 하면 구약의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갔다고 믿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지금 아벨과 에녹과 노아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 앞에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언젠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고 이 세상 보이는 것들을 상대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면 에녹과 아벨과 이 노아는 일어날 십자가 사건을 향하여 가고 있으면서 십자가 사건에서 완성되어지는 의미가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 일어난, 앞에 노아는 일어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간다 그러면 우리는 일어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면서 하나님 이외의 모든 상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하나님 계심을 믿는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올 수 없어요. 아담 타락 이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에녹과 노아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들에게는 일어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도록 허락하시면서 하나님 계심을 믿게 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가겠지만은 나중에 읽다 보면은 모세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걸 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 시절에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전의 모든 시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 거고 영적으로 예수님 사건 이후의 모든 시대는 예수님을 돌아보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관 안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믿음을 들여다보면 십자가에서 완성된 의미가 그들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보이는 것을 마음으로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를 3절에 둔 겁니다.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에서. 이게 다 그 얘기거든요.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 계심을 믿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마음이 닿으려면 보이는 것을 상대하는 마음이 죽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죽어버리지 않는 한 내가 지금 A라는 사람과 얘기하고 있을 때 B와 상대하려면 A라는 사람과의 대화를 멈춰야 B를 상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모든 상황과 사람과 대상에 대해서 상대하는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들을 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대한 자들이 누구냐면 아벨이고 에녹이고 노아였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꼭 이 살아계심을 믿는 하루가 되어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게 내가 만나는 돈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만드는 걸 한번 보세요. 풍랑 속에 잠 주무실 수 있어요. 똑같이 주님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랑의 계심을 믿는 제자들의 삶이 우리에게서 끝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주님의 잠주무심의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